아름다운 자녀들, 주님의 청년들과 성도들 함께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또 여름 캠프를 대신하는 청년 집회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화답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정하게 모여 앉으셨어요. 좀 떨어져 앉지. 좀 거리 좀 유지합시다. 여기도.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오늘 말씀 빨리 끝내고 잠깐 기도하고 빨리 퀴즈 시간 왔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 워밍업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퀴즈부터. 이거는 뭐 상품도 없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는 퀴즈. 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몇 살 정도의 상태로 창조되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 같은 장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저 뒤쪽에 이상찬 집사님 같은 노년의 원숙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같이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신령한 몸을 회복하죠. 그래서 낙원에 있던 영혼과 우리 몸이 다시 만나는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 그들은 어떤 시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질문이 제일 쉽죠? 앞에 세 가지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 좀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될 텐데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청년의 때, 청년의 모습. 그러겠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다 그러면 좀 끄떡거려주고 아니면 좀 고개 좀 저어주고 좀 그렇게 호응을 좀 해주세요. 어떤 모습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맞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나고 눈부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목적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로마서 익히 잘 아시죠? 네. 로마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성경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이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위대한 그 성령의 사람, 그들은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뒤쫓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을 새롭게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고 또 교회의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로마서를 아주 많이 다룹니다.
근데 그 로마서 하면은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연상하십니까? 로마서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아무 생각 안 납니까? 네. 우리 어른들 로마서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죠?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네? 칭의? 교리? 아, 예. 네. 로마서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그 구절이 생각나죠?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죄인인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그 죄값을 면한다.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상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칭의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의 일생의 삶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배워가는 삶,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그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 바로 그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실천적인 또 윤리적인 그런 교훈인 것이죠. 그 앞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면 뒷부분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칭의와 성화, 이것 중에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그 칭의 앞부분에만 너무나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 우리를 그 사랑해 주시는 목적,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러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뒷부분의 그 메시지를 다시금 움켜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한 과정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부터 이 3절,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리고 그 산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그 젊은 생명,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삶이 거룩한 산 제물, 영적인 예배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청년 여러분이 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죠? 이 세상의 신 혹은 공중곳에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약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공중곳에 잡은 자,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도 하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적대 세력입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지혜의 자리를 존엄하며 재미와 방종을 즐기는 불신앙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서 그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시대 정신이나 시대 조류에 흔들리고 휩쓸리지 않도록 진리의 길, 참 자유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노를 저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그 틀 안에 우겨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와 여러 가지 관계를 동원해서 삐뚤어지고 타락한 그 틀 속으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금붕어 모양의 틀에 반죽을 넣으면 그러면 국화빵이 되어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금붕어 틀에 넣으면 붕어빵이 되어서 나오죠. 다른 모양을 원한다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틀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추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옛 틀을 녹여버리고 전혀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불은 기도와 말씀의 기름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신론적인 사고가 만연한 이 시대, 마귀가 역사하는 이 시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음란한 시대, 도덕 윤리가 무너진 시대, 타락하고 폐역한 시대, 마치 심판의 날이 가까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은, 그래서 즐거움과 많은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등을 돌려야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 잘 아시죠? 그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도서관에 들려서 책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문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악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봐,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에 그는 밥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와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때 악마가 또다시 마음속에서 말합니다.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해? 일단 밥이나 먹어. 즐겁게 먹어. 그래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즐기면서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밥을 다 먹었으니까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볼까 그러는데 악마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오늘은 너무 바쁘지 않아? 집에 가서 할 일 많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작가는 이런 글을 쓰면서 마치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이 사람의 뒤에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라고 하며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이끄는 생각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은 슬픈 일이지만 우리 삶 속에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하라. 네, 앞에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형벌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날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평생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했거나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변화되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과 역사 속에서 변화된 삶의 주인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박해자에서 순교자로 변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에서 성자로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깡패였던 그가 정말 깡패로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목의 종에서 악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그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일생을 통해서 어느 때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가장 큰 때가 바로 여러분의 때, 청년의 때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청년의 때 가증한 세상의 풍속과 죄악의 습관으로부터 단호하게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늦으면 그 습관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려고 해도 좀처럼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죄악의 생활과 습관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입증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인정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여기서는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라는 뜻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며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만을 쫓아야 합니다.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 일정한 분량을 정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더욱 기쁨으로 봉사하고 일하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라는 것이죠. 새롭게 한다.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처럼 가르침의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 배운 바를 우리 삶에 익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 마음은 차츰 그 영의 다스림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됩니다. 마음은 언제나 영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행동들이 쌓이면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정이,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를, 이 세 가지 지정의, 이거 성령님의 지정의가 우리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릴게요. 미국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의 장례식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장례식은 3살짜리 어린아이의 장례식이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다 눈을 감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조용히 들어오는 거지 행색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주춤거리다가 그 죽은 아이의 발에 신겨져 있는 예쁜 신발을 벗겨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한 병 사서 마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도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장례에 참여하려고 왔다가 그 값나갈 만한 신발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걸 술로 바꿔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누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그런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되고 시카고 역사에 기록되는 수천의 사람들을 회심시킨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멜트라더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 멜트라더 목사님은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김없이 고백하면서 매 집회마다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에게 새로운 삶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짐승만도 못한 그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난 아닌가 봐, 아니면 저 친구는 아닐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을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분의 짧은 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후회할 것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꽃다운 청춘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조롱이 섞인 명패가 붙은 십자가에서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는 청년으로 사셨고 청년으로 죽으셨고 청년으로 부활하셨고 영원한 청년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영원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그 아름다운 때에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분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청년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이 공고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자유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온 힘을 다해서 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원수에서 예수님의 충실한 종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신 오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가 되는 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전의 습관, 성품, 악한 생각과 행위들을 모두 내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아버지께 기쁨 드리는 자,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